안녕하십시오. 이신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매우 어수선하고요.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곧 해결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것을 보시는 분은 안녕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또 우리가 해결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겠지만 동성애 문제도 우리 한국 사회와 특히 한국 기독교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도 계속 여러분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섰습니다. 호익 박사님이 쓰신 책 동성애는 죄인가의 제1부 의 5장 성경의 동성애 금지에 대한 본문 비평적 재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제가 세 번째로 오늘은 성의 목적은 오직 출산을 위한 수단인가 요 부분을 오늘 여러분에게 또 다루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동성애를 반대하시는 많은 분들의 또 한 중요한 근거가 동성애는 출산을 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날로 심각해지는 출산 환경에 저해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죠. 여기서 호익 박사님은 토마스 아퀴나스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로마서 1장 27절에 언급되고 있는 자연을 거부하는 부자연스러운 죄, 영리는 생식을 하지 않는 행동을 가리킨다고 지적하였다고 합니다. 동성애를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이 내세우는 강력한 논리 중에 하나는 역시 동성애가 창조의 질서를 거역하고 또 그래서 출산과 무관한 관련 없는 출산을 하지 않는 성행위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아퀴나스는 출산이 성행위의 유일한 목적이 아니고 출산을 가져오지 않는 성관계 그 자체가 죄는 아니라는 것도 최소한 인정했다고 하죠. 성관계의 목적은 생물학적인 생식과 출산 외에도 사회적인 측면에서 동반자와의 친밀한 관계의 강화 혹은 외로움의 극복 등을 포함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동반자를 주신 이유는 반드시 출산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홀로 존재하는 것, 독거의 외로움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고 그래서 동반자를 주셨다.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의 탄생 기사에 보면 바로 이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홀로 있는 아담을 외롭게 보시고 가엾게 보시고 그의 짝 배려자 하와를 창조해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프리들랜드라는 분은 동성애도 사랑의 한 방식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는 사랑을 세 종류로 나누었는데요. 생식을 위한 사랑, 가족을 구성하는 사랑, 사회를 구성하는 사랑이라고 세 가지로 나누고요. 동성애도 사회를 구성하는 하나의 제3의 사랑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생식과 가족이 아니라 사회성이다. 인간이 결속하지 않으면 자연에 대한 지배도 생산력의 발전도 정신적인 힘의 고양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창조력은 온전히 사회성의 소산이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것은 제3의 사랑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동성애 허용 법안 반대 국민연합은 동성 부부가 출산과 양육이 불가능하며 동성애는 저출산을 확산시킨다고 주장하며 국회 앞에서 아주 열심히 명렬히 동성애, 동성결혼 합법화하려는 헌법 개정안 절대 반대한다는 이런 시위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기독인 연대라는 또 기독교 한 단체는요. 출산에 도움이 되지 않는 관계가 모두 부정되어야 한다면 장애인 간의 사랑과 결혼이나 혼인 이후의 피임도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아야 한다. 사랑은 다만 사랑 그 자체로 인정되어야 한다. 저출산의 문제는 동성애 외에도 급진적으로 진행된 산업화, 사회제도적 장치의 부족, 비정규직 및 실업의 증가로 인한 양육 능력 상실 등 다양한 원인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면요. 이렇게 그래프를 보시듯이 계속 떨어집니다. 2011년까지는 조금 올라가다가요. 여자 한 명이 평생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숫자죠. 2008년에는 1.19명이었다가 2012년까지는 1.30으로 올라가다가 그 이후로는 조금 상하 내려가다 올라가다 하는 굴곡을 보였지만 전반적으로는 계속 떨어지는 추세를 보여서 2018년도에는 0.97명, 한 명의 여자가 평생 한 명도 낳지 않는다는 그런 통계가 나왔죠. OECD 주요 국가별 합계 출산율을 보더라도 최근에는 프랑스나 독일, 일본이 저출산 국가로 알려졌지만 우리나라는 이제는 일본과 독일도 앞질러서 세계에서 거의 가장 출산율이 낮은 나라로 지금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록이라 하면 기록일까요? 여하튼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러 면에서 굉장히 이제는 세계 앞장서는 그런 좋은 기록도 있지만 이 부분은 매우 씁쓸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저 출산 쇼크라고까지 사람들은 표현하면서 이대로 가면 한국 인구가 멸종된다. 이런 상태로 가면 몇십 년 혹은 몇백 년 후에 한반도는 이제 한국인이 아니라 동남아나 외국인이 완전히 살게 되는 외국인이 된다, 외국 나라가 된다 이렇게 염려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출산의 문제를 꼼꼼히 들여다보면요 이와 같습니다. 독신자 증가가 27.3%, 기혼자의 출산 기피가 23.2%, 한 자녀 위주의 출산이 16.6%, 그 다음에 난임자, 임신하기 어려운 임신을 잘 못하는 분들의 증가와 출산 곤란이 10.4%, 기타 원인이 22.5%인데 이 기타는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원인이 있겠습니다. 미혼 남녀가 꼽은 저출산 원인은 첫 번째가 2019년도 출산 인식 보고서인데요. 1위가 자녀가 듀오 그 혼인을 중개해주는 그 유명한 혼인 기업 듀오에서 발표했다고 하죠. 1위는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이고요. 2위는 육아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 3위는 결혼의 지연과 기피 의식, 4위는 실효성 없는 국가 출산 정책, 5위는 사회 미래에 대한 막막함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서에서 특히 유대인들은 출산을 어떻게 보았는지 잠깐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유대사회에서 어린이는 어느 나라 사회와 마찬가지로 매우 소중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어린이는 이스라엘과 맺어진 계약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과 그 보증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른 재산과 선물이 많았음에도 자녀가 없는 사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해서 나중에는 하갈이라는 종을 통하여 또 자녀를 낳기도 했죠.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계약의 바탕에는 수많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여야 할 것 같이 많은 자손의 번영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어 줄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출산을 통하여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건 매우 모순되고 현실과 충돌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손을 낳기를 매우 고대했죠. 고대 사회에서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많은 자녀의 출생은 개인의 이름이나 개인의 어떤 생명을 이어갈 뿐만 아니라 가문과 한 시족과 하나의 집단 전체의 번영과 축복의 상징으로 오래도록 간주되어 왔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린이는 바로 희망의 원천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많은 자녀들이 한 식탁에 둘러앉아 오손도손 정답게 식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상징했습니다. 시편 그래서 128편 3절과 4절 41절까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 내실에 있는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밥상 식탁에 들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내와 많은 자식들이 있는 것을 축복의 상징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남자가 아들을 남기지 못한 채 죽게 되면 그의 형제가 그의 아내를 취하여 형수나 제수씨를 취하여 아들을 낳고 죽은 남자의 이름을 계승할 수 있도록 일부분 보장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유다는 동생 오난에게 형수를 맡겨 형의 후사를 두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난은 형수를 통해 낳은 자식이 자신의 후손이 되지도 못한다고 생각하여 결정적인 순간에 정액을 땅바닥에 뿌렸습니다. 흔히 이것을 질외사정이라고 하죠. 이런 행위를 악하게 본 하나님은 오난을 죽게 하셨다라고 창세기 38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은 이것을 오난의 이름에서 따와서 오나니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제 요즘 이 말은 단순히 질외사정만이 아니라 결국 임신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산화조절, 비임, 가족계획 등이라는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날 가톨릭 교회는 여전히 엄격하게 질외사정이나 비임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피임을 하고 있는 상황에도 여성의 생리 주기를 이용한 자연 피임만을 허락하고 있고요. 그러나 개신교는 가톨릭교와는 달리 교단도 다양하고 교파마다 사람마다 견해가 매우 다양해서 통일된 견해, 통일된 입장을 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런 기준과 가르침을 주지 않기 때문에 피임과 낙태를 은근히 묵과하거나 인정하거나 방조하고 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오늘날에는 피임과 낙태를 통해 출산을 회피하거나 기피하는 것은 매우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피임과 낙태가 저출산, 비출산의 큰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개신교는 이 부분을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공적으로 혹은 설교 중에나 공개적으로 이 부분을 표현하는 것을 거의 꺼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개인의 성도들의 개인의 자유에 속한 것으로 회피하고 있는데 실은 이것이 굉장히 저출산, 비출산의 원인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비난도 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유독 동성애만을 그렇게 지배하게 물고 늘어지는 것도 매우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예수님은 어린이를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셨죠. 그래서 오직 어린이와 같은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출산, 번식, 피임, 가족의 번영, 번식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요. 예수님은 자연적인 출생과 가족의 번영보다는 혹은 민족의 번성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새로운 가족,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새로운 공동체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인종과 가족과 성별의 차이를 넘어서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미래로 부르셨습니다. 바울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논쟁이 많습니다만은 바울은 결혼을 부인하거나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정욕을 참기 힘든 사람은 결혼해도 좋다라고 말을 하고요. 주님의 임박한 재림을 대비하거나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는, 그리고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자신처럼 독신으로 사는 것도 좋겠다고 그렇게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마치면서요, 이렇게 결론을 짓겠습니다. 동성애도 분명히 비출산의 한 가지 요인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비출산의 원인 중에서 동성애가 과연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겠습니까? 비출산, 저출산, 결혼 회피의 문제는 이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동성애만을 어떤 비출산의 중요한 원인인 것처럼 집중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지나친 비난이고요. 비합리적이고요. 어떻게 보면 야비하고 매우 비현실적인 공격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간관계를 오직 성애와 출산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것도 이제는 매우 편협하고요. 매우 오래된 낡은 사고방식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이 내용을 마치면서 제가 오늘 뉴스엔조이를 우연히 검색하다가 어제 보도된 기사를 보았습니다. 캐나다 학문성교교육부터 네덜란드 수간합법학까지 법원 동성애 주장 허위정보 판단, 그 밑에 한결에 기런편, 김지연, 백상현, 염한섭, 이정훈, 황교안 상대 민사소송 승소, 이렇게 헤드라인으로 되어 있고요. 내용을 보니까 반동성애 진영이 내세운 주요 사례가 모두 사실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들에 대해 가짜 뉴스라고 일컫는 것 역시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인 민사 12부는 2월 19일 기런평 교수, 김지연 약사, 백상현 기자, 염한섭 원장, 환효관 대표, 이정훈 교수가 각각 한 개례를 상대로 제기한 기사 정정 및 3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원고들은 한 개례가 2018년 9월 27일 보도된 동성애 난민혐오 가짜뉴스 공장의 이름 에스더라는 기사와 10월 9일 보도한 가짜뉴스 전파자 이렇게 찾아냈습니다. 기사를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했다. 자신들은 가짜뉴스를 전파한 적 없고 에스더 기도운동본부와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이 없으며 운영에도 관여하지 않았는데도 한 개례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원고들과 에스더 기도운동 사이에 상관성이 없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면서 그 근거를 여러 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판결은 반동성애 진영이 각종 강연과 인터뷰 등에서 내놓은 대표적인 사례를 법원이 모두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 판단을 근거로 가짜뉴스의 위험성과 폐해를 다룬 한겨레 보도에 공공성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뉴스엔조이는 이번 판결문 6개를 입수해 반동성애 진영 주장과 법원 판단을 정리해 보았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그들의 주장의 근거가 얼마나 사실에 부합한지, 누가 이런 가짜뉴스를 유포하는지를 뉴스엔조이가 매우 면밀하게 살펴보았다는 기사입니다.
반동성애 진영은 흔히 이런 주장을 하곤 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는 죄라고 말만 해도 잡혀간다. 동성혼이 합법화되면 수간도 합법화된다. 동물과의 어떤 성관계도 합법화된다. 캐나다에서는 12세 아이들에게 구강선교, 항문선교하는 법을 가르친다. 동성애 주례를 거부한 미국 목사 부부가 징역살해를 하고 벌금을 냈다. 영국에서 동성애 성행위 교육 지시 거부한 교사가 해고됐다. 이 기사를 보기 전에는 저도 긴가 그런가 하고 많은 부분을 의심하거나 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가짜 뉴스라는 것입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민사 12부는 한겨레가 기사에 쓴 가짜 뉴스를 전파했다는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원고들 발언들의 사실관계를 체크한 후 보도의 공익성을 따져 판결했다. 그 결과 반동성애 강사들의 발언 내용은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 소송에서 쟁점이 된 내용은 대부분 뉴스 엔조이가 이미 팩트 체크한 것들이다. 동성애를 어떤 이유로든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것은 매우 비열한 것입니다. 본인들이 잘 알아보지 못하고 유포했다 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들의 도의적 책임도 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남을 비판하더라도 정확한 근거에 따라서 비판해야 할 것이며 가짜 뉴스를 통해서 명예훼손을 떠나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흐리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무모한 소모적인 갈등과 분쟁으로 몰아가는 일은 자주 발생하지 않았기를, 앞으로 일어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여러분에게 동성애에 관한 허익 박사님의 책을 요약하고 이제 보충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역시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 전전긍긍하실 텐데 몸조심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